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샬롬으로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가족, 우리 신앙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또는 물질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이런 도구들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총이라는 무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을 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총을 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총을 옳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자신들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총기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은 방법으로 사용할 지혜들이 없으니 지금 계속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16절부터 나오는 지혜의 재판 때문에, 그가 했던 재판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혜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기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과는 다르게 솔로몬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이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상에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샤마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되면서 그 원어 그대로 그렇게 표기가 바뀌게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제일 끝부분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듣는 마음이 참되고 옳은 지혜의 출발이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듣는 마음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듣기를 솔로몬이 바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이 원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경외란 말은 공경하며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라고,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한 도움을 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기에 결코 세상에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변하는 지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는 참 지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400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문자적인 단어와 또는 어떤 그 표현법들은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6000년이나 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그런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듣는 마음이란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될까요? 바로 재판을 요청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후반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끝부분에도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백성들을 재판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재판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잘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말을 잘 듣기를 구하고 있는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바랬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솔로몬이 단순히 듣는 지혜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용기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들에게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찾아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가 자신의 아기라고 그렇게 다툽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러면 저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그 이면에 솔로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기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어머니며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희생시키지 않고 당연히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자 정말로 진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아기의 참 어머니는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아기를 도리어 양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 후자인 여인, 이 아기를 양보한 사람이 진짜 어머님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아기를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 이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재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말을 어머니 말과 이 새끼 말을 구별하는 방법에 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양보하는 말이 어미 말이다. 이 고려에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재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솔로몬을 지혜왕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겸손과 용기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재판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6절부터 이 여인의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직업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창기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두 여인이 분쟁이 생겨서 왕에게 가서 그 억울함을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백성들도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재판할 일이 생기면 그 성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가장 낮고 천대받던 이 두 여인의 재판에 판결을 내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권위를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낮고 천대받던 백성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용기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없이도 다 필요 없다라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뛰어남이나 왕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할 줄 알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겸손한 솔로몬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과 용기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겸손한 지혜자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크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건 모든 말을 다 들어주라,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 원망과 죄된 그런 말들을 다 들어주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부분들, 힘들고 고난의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며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음에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해져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말합니까? 채찍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으고 또한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지은 그 긴 시간에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여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결국 그 결과로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너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으로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솔로몬을 책망하며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며 시작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보고 늙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백성들을 위하여 귀 기울였던 그 재판하던 지혜로운 왕이 이제는 귀를 닫고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인생 말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그 전도서에서 고백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참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라고 내 뜻을 관찰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인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용기 있는 왕이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지혜를 얻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큰 복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큰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내려주셨던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참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같은 이가 없도록 이전과 이후에 너만큼 그렇게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그러한 부와 영광과 모든 너에게 필요한 것까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날마다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의 사랑하며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동일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섬기는 사람, 그렇게 나를 낮추고 존귀하게 높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세움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